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과 제3성전 관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또 멸망에 가증한 것과 관련돼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견해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네로 시대의 네로 황제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해를 합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대환란으로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의 때를 이제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도 AD 70년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휴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전체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이제 네로 시대 때 과거 있었던 기록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고, 대환란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때의 일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도 성전에 서는 것도 대환란 때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휴거도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이제 장차 있을 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제 예언했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성경의 닥트린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이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무천년설로 성경을 가르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르게 오늘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과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우상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고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과 관계된 중요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다는 거죠. 그래 대환란의 성격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주전 167년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1번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에서 이루어진 일은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바로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일이라고 무천년설이 그래 주장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고 계시록을 과거로 본다는 거죠. 오늘에게 말씀의 초점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 일이라는 그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은 1절, 2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게 이제 성전 건물에 제자들이 매료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은 성입니다. 산성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봉쇄작전에 들어갔어요. 물과 식량이 고갈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항 군인들은 귀족과 부자들의 재산을 뺏고 처형했습니다. 밖으로 이제 재산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 또 성 밖으로 탈출하는 모든 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굶주림에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온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허리띠나 신발과 방패, 가죽까지도 다 이렇게 삶아먹고 씹어먹는 그런 아주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토성이 완성돼서요, 공성장비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 탈출에 성공해서 투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투항한 자들이 이제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주는데요, 너무 급히 먹은 사람들은 그만 이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은 사람만 살았다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될 때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군대도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 배설물에서 금화를 발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화를 이제 삼켰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약 2,000명을 산채로 그냥 배를 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110만 명이 살육을 당했고 포로로 9만 7천여 명이 잡아갔고 굶주림으로 이 가운데서 약 1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을 주께서 2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사역을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너희 집은 이스라엘 집이죠.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너희 집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그를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깊이 생각하다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게 될 때 주께서 그 의도를 하시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조용이라는 말은 프라이빗을예요. 비밀스럽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을 때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이죠. 이게 파루시아예요.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오실 때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미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What shall be예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 강화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사역 초기에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산 위에서. 이제 높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 마지막에 감난산 강화는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신 이 두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오하고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은 24장, 25장의 감남산 강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괜히 어떻게 헷갈리냐면 유대인이든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든지 이방에 대한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혼동 가운데 막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아직 성경의 기초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아들은 유대인이면서 부르심을 입은 제자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절대적으로 누구와 관계 있는 거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주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았지만 그들이 모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집이 황폐해지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유대인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4절 미혹하지 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일들 마지막 때까지 29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까지 오는데 이 모든 말씀들의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할 때가 있는데 지금 서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그냥 다 깊은 의미가 없으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휴거는요 유대인과 관계가 없고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교회에 대한 것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정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25장 달란트 비유는 다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 대해서는 꼭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도 모두 다 이제 재림 끝으로 재림과 다 관계가 있죠. 그리고 25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25장 31절로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흔히 양과 비유라고 양과 염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는 건 소환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입니다. 이방, 열방, 불신자에 대해서 그들을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분하고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던진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양들을 신자라고 생각하고 염소를 불신자로 생각하는데 이 대상을 막 헷갈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24장으로부터 25장에 나오는 것은 첫째 유대인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셋째는 마지막 이 모든 민족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은 이방들, 열방,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이 오실 때 제 파루시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 4절로 14절까지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승천하신 후 대환란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우리 신자들도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한다는 거죠. 말 이렇게 미혹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너희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난리에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은 내란이고요. 나라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나라 왕국과 왕국 간의 국제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사람이 너희를 유대인들이에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 유대인들을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미움을 받았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것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 600만 명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약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우리 신자들도 관계가 있지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은 바로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 끝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 후부터 대환란까지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점이죠.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샬시에요.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건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의 유대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유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환란의 중심이 유대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제3성전이 선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심지어 자기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벤 자도 젖 먹이는 자도 화가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이 그날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잘못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를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고 이렇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문자적이에요. 그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고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도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문자적이란 말이죠. 여기 겨울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안식일에 만에 그날이 있다 하면 안식일을 도망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죠. 여기도 만약 샬비입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천년설은 바로 이 사건을 갖다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초반부에 말씀한 2절에 도리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당할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2절에서 이미 언급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티투스 장군이 우상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회파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이미 주께서 말씀한 2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된 예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뭐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는 환란일까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이 그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이 바로 이 사건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큰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대환란과 관계돼서 중요한 것이 여기 그때 바로 대환란이 있겠다 그랬는데 여기 대환란과 중심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우상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거 누가 세워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냐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운다는 사실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차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3성전에 세워질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주시해야 돼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또 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여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 것. 먼저 누가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런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의 증거라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있고 거룩한 것 성전이 있고 대환란을 언급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누구니 적그리스도를 여기에 지칭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운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상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듯이 바로 이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대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온전히 우리가 구별하게 될 때 이 하나의 작은 것을 봐도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말하는 것은 바로 큰 오류입니다. 이것이 장차 미래적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29절로 31절 대환란 그 후에 있을 일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24장 15절로 22절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 그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9절로부터는 그날 환란 후에, 그래서 이게 대환란 후에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날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차례대로 주께서 나눠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이는 그의 택하신 자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으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를 따라서 그들을 다 이렇게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목요연에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말씀하시고 대환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대환란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아주 깊고 심오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성경의 참된 말씀 닥트린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르게 가르치고 깨어있게 하고 이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게 될 때 무천년설적인 관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로 황제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대환란도 그렇고 멸망에 가증한 것도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재림 후에가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상징으로 보죠. 이건 성경과 불일치랍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편은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환란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상을 세우는데 또 성전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찍는 것이 있어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거죠. 언제요? 재림 전에 있을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를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단을 이제 무적행에 감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변해서 무천년설은 주님의 그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고 그래서 이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오류라는 사실이죠. 참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전천년설과 일치하지 무천년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과 관련돼서 무천년설 지지자들, 전천년설 지지자들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대부분의 모든 교수들이 이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징은 근래 교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운 신학교 사사한 교수들의 전통을 따라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요. 특별한 사실은 바로 무천년설의 대부라고 말하시는 사람, 기초를 놓은 사람이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그 시대의 이슈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이해가 칼빈은 모든 성적 주석을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칭의론에 있어서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천년설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쪽은 전천년설 지지자들인데 그래서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 모든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서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그 서신과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총신대에도 과거 박형룡, 박윤선 박사님, 박아론 박사 이런 분들은 다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이상훈 교수도 현직에 있는 분이지만은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와 같이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있고 이한수 교수 같은 이전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천년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장신대도 박수환 교수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입니다. 합신대도 박윤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천년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전 인물들은 전천년설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이 웨스트민스터나 칼빈이나 리폼든지 영국에서 공부한 모든 분들은 다 이제 무천년설을 배워와서 무천년설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샤 표시를 건 박윤선 교수님과 여기 밑에 정성욱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한 데가요 다 이제 무천년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무천년이 아니라 전천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는 이 말씀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것은 2절에 있는 것 도리에도 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에 성취가 됐고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성전에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도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이 오류고 전천년설이 오늘도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관점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경의 참된 오늘도 닥트린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게 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주의 것으로 삼았는데 오늘 주님의 의의 병기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오늘도 감난산 강화에서 제 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오늘도 일목련하게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사건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의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우게 될 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될지언정 남겨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는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